오늘 시편 96편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96편부터 99편까지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96편인데요. 핵심되는 말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노래는 계속해서 노래를 새로 작곡해서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노래하라는 명령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복하라, 전하라,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은 6개인데요. 명령이 노래하라는 말이 무려 계속 3번 나옵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머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하라고 명령한 대상이 누굽니까? 온 땅, 그렇죠? 우리 찬송도 불렀죠? 온 땅이여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뭡니까? 땅 보고 노래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로 뭐가 돼야 돼요? 온 땅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온 땅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온 땅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자. 구약에서 새 노래는 주로 거룩한 전쟁의 승리에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다가 홍해를 가리고 건넜을 때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승리가 있을 때 그 새로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쟁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래해야 될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말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요, 사람들을 불러서 소집한 뒤에, 모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부르자 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함께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제를 벌이자 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뭡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근데 어떤 노래로? 이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마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서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생각하고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과거의 은혜만 가지고 되새기며 찬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거 노래도 있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가 옛날 일을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것만 되새기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죠. 그죠? 지금 힘든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계속 그것을 되새기며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터이니까 그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찬양하라. 그래서 옛날 것은 잊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계속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뭐를 해요?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내요? 그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 길은 돌로 내는 거예요. 로마 시대나 이런 데 길은 옛날 이런 시대의 길은 다 마차를 그러니까 물자를 운반하려면 돌로 깔았어요. 큰 돌로. 근데 사막에서 어떻게 돌을 내요? 돌을 어디서 났어?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에 길이 날 것이다. 또 사막에 광야에 사막에 그렇죠? 네, 광야 마찬가지예요. 사막에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이 어떻게 흘러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8장 6절 7절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전에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이룰 터인데 그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다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자비가 긍휼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짠 하고 어떤 기적만이 아니라 뭘 느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죽었을지도 모를 제 아내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찬송하고 예배드리네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명령 다음에 그 이름에 영광 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bless his name입니다. 개역에서는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그 이름을 축복하라인데 축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복을 빌어주라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라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돌리라 뭐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명령어가 또 뭡니까? 또 2절 끝에 나오는 전하라는 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전하는 것도 뭡니까? 역시 찬송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하라는 명령은 원래 아들 낳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하는 거예요. 하인이 뭡니까? 달려가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때요? 좋겠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께서도 건강하십니다. 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만약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외국 군대가 몰려와서 짓밟고 다 죽이고 여자들은 끌어가고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뉴올리언즈 세인츠가 슈퍼볼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와하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전하는 소식은 바로 이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분이 오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보다, 전쟁터에서 이겼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명령어는 알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전하라는 말과 알리라는 말이 한국말에서는 그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게 다른 말입니다. 알리라는 말은 다시 세어보라는 말입니다. recount입니다. recount your blessing, 이런 말입니다. 다시 세어보라고요. 과거에 받은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세어보라고요. recount your grace. 과거의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다시 세보라고요. 다시 세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을 세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저기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아주 위기가 있었는데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지 모른다. 집사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면은 돌아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때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죠. 이게 다시 세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그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과거에 받은 은혜와 기적을 다시 세보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그런 경험을,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세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한번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444장입니다. 그죠? 옛날 우리가 쓰는 찬송가는 뭐예요? 다시 세보라고요. 세어보세요. 지금.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시 세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작년에 제 아내가 엄청 부러워하던 삶이에요. 건강하게 밥 먹고 병원에 안 있고 움직일 때 그것이 정말로 부럽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부러워하던 삶이에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세보라고요. 지난 세월을 한번 세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세보라고요. 그리고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주겠다고요. 충만하게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새기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노래는
우리가 현재는 제한된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자는 겁니다. 크신 일을 이루실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그렇게 초청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절, 5절에 나온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5절도 역시 왜냐하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확대하고 강화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모든 신들은 사람 손으로 만든 거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참 재미있어요. 모든 신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야. 여호와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말이 대비가 되죠.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하늘은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날아가지만 옛날에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6절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그 위대하심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을 둘러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 왕이 딱 왕좌에 앉으면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주변에 누가 서요? 신하들과 무장한 군인들이 쫙 서겠죠? 거기서 위엄이 나와요. 영국 왕실에 뭐가 있어요? 근위병들이 있죠. 그게 뭘 나타냅니까? 영국 왕의 권위를 나타내,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래서 외국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뭡니까? 어느 나라든지 의장대가 총과 칼을 들고 쫙 서죠?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서 위엄과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신데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신하들이 쫙 서 있는 그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신하가, 눈에 보이는 신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렇게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엄과 영광이 하나님을 둘러서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있고 는 것은 하나님의 둘레에, 왕이 둘레에 신하들과 군인들이 지켜선 것처럼 쫙 둘러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호위하며 둘러서 있는 게 뭡니까? 절 같은 데 가면, 그죠? 어떤 부처가 있으면 쬐끄만 부처들이 수백 개가 쫙 있는 거 보셨죠? 호위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전립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호위병들이 있어요. 사천왕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전립구에 가면 넷이 있어요. 칼 들고 막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지키는 호위병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신들은 누구의 호위를 받고 그 위엄을 나타내요? 사람 손으로 만든 장난감 가지고 호위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아니라고요. 영광과 위엄이 그 둘레를 둘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둘레에 서 있는 것은 존귀라는 사람과 영광이라는 사람,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여호와의 하나님 둘레에 쫙 둘러서서 나타내고 호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는데, 권능은 강한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어디가 그래요? 왕궁이 그래요. 왕궁이 어떻게 생겼어요? 힘이 있죠. 첫째로 군인들이 지키고 아무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을 만들고 이러죠. 서양에서는 성을 만들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강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왕이나 귀족들이 머무는 성에는 아름다움과 힘이 같이 있어요. 여기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는 어떤 대적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권능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의 강력한 왕을 호위하며 아름다운 왕궁, 튼튼한 요새 같은 왕궁에 머물러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왕궁은 대부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대적도 뚫지 못하도록 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디다 만듭니까? 강과 산으로 둘러막혀 있는 곳에다가 왕궁을 짓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성 대신에. 물론 벽도 쌓지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영광과 위엄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어떤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분이다. 그 둘레에는 존귀와 영광이 가득 호위하고 있고 그분보다 존귀한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6절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과거에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3절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는 만방의 민족들아 그랬죠. 이제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서 찬양하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그래서 돌리라 그런 겁니다. 물건을 드리듯 드리라는 건데 뭘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뭘 드리랍니까? 7절에 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말이 8절에 또 나옵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려라 또 이렇게 번역했죠. 7절과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돌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들리기는 드리되 뭐를 드려요? 안 어울리는 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을 드려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설명했죠.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번엔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 영광에 어울리도록 드려라. 영광을 드리라는 말은 노래하자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노래 대신에 이번에는 찬양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찬양을 드리자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데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미시시피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가라 하면은 그래서 너 여기 합격할 만큼 공부 잘한다 그러면 그게 칭찬입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아이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갈 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 너는 미시시피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가라. 갈 수 있겠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안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도 뭐예요? 하나님 영광과 그 존귀와 영광에 어울리는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록자는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만약에 간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들아 어디로 들어가자? 성전들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모든 민족이 다 와서 그렇게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뭘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예복을 안 갖추면 어떻게 돼요? 어떤 중요한 의식이 벌어지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어디 대학교 졸업식만 해도 예복을 안 갖추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옷을 입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찬송도 드려야 되지만 또 뭐도 드려야 돼요? 예물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땅에게는 그 앞에서 떨라고 했습니다. 근데 떨라는 말은 원래 흔들라는 말인데요. 이게 춤출 때도 쓰이고요. 또 고통이나 분노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온 땅이 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기뻐 춤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절 전체는 뭡니까?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위대한 확증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어떤 신보다 높은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창조한 세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든 것이 금방 무너진다면 그 창조물이 위대한 창조물입니까? 여러분이 힘들여서 멋진 책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물건 책 하나 올려놓으니까 와르르 무너졌다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창조물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이 됐다. 튼튼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온 세계 만민을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게 뭡니까? 다 잘해준다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은 살려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에요. 악인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석방시켜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판결이에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기뻐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의 삶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이제 또 찬양이 이어집니다. 또 찬양하자는 겁니다. 뭘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땅에 가득 찬 게 뭐예요? 바다에 가득 찬 게 뭐예요? 모든 만물이에요. 그렇죠?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바다에 가득 찬 모든 식물, 동물 하면은 모든 거예요.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뛰라고 했습니다. 기뻐 뛰라고 했습니다. 들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 기뻐 뛴다면 들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그 나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노래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이제는 모두가 즐겁게 나무들도 노래하는 우거진 숲속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역시 주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대적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에서도 항상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적 체험하셨어요?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거죠. 어떤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시편과 똑같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라고요. 그들도 예물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함께 드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예수님도 역시 온 세계 만민이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라. 그게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내가 한 건지 구별도 못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새롭게 찬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계시록에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가 아니고 구름과 함께. 구름은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날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으로부터 새 노래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만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적군에게 포위됐다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됐을 때 문둥이들이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실컷 먹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벌을 받을 것 같다. 가서 알리자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찬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벌 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로 가거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어디에 선교사로요? 빌락시의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